강림절 마지막 넷째 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죠. 자,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달려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경배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천사가 얘기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줬습니까?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요히 잠든 그 밤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양떼들 지키는 거거든요. 밤중에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죠. 그러니까 밤중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들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런 목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려줬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실 때 그분들이 어떨 때 부르셨느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성심을 다해 쳤죠. 다윗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굶어가면서 자기 양떼를 돌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요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밀타작하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죠. 엘리사 선지자 밭을 갈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뭐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그런 직분, 그런 일들은 사람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앞에서 일하기도 하고 뒤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크냐 적으냐, 앞이냐 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이거는 귀한 일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고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참 위대하게 쓰임받은
두 분을 뽑으라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 다윗 왕이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초월해 가지고 글로벌의 그런 CEO로 쓰임 받은 자, 그 사람은 요셉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 봐보세요. 다윗 봐보세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사갔어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요. 노예지만은요, 정말 진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집안 살림을 다 맡기는 총무로 그 노예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이고 누명 쓰고서 교도소 갔다고요. 교도소라고 하는 게 인생의 막장이 거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탄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대가가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돼요? 아마 원망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왔는데도 거기서도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보니까 죄수인데 저게 죄수 같지가 않아. 진실해. 그래가지고 감옥 열쇠까지 맡기고서 네가 여기 좀 관리해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거든요.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려가는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교도소 가야 권세 있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왕,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 거기 가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던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뽑힘을 받잖아요. 꿈에 몽해가지고 바로왕에게 불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그 살리는 7년대 가뭄에서 구해내는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의 CEO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양치기요, 제일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권 문화니까 큰아들부터 베어준 거야. 다윗은 막내거든요. 그게 집에서 옛날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양이나 쳐, 양이나 쳐. 베주지도 않아. 그랬던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를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뭘 보신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에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다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보신 거냐? 하찮은 일이지만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거예요. 양떼들 치는 하찮은 일도 저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내 양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삼실이로 살아야 돼요. 삼실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신실이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이로 살아야 되고, 자, 일 앞에서는 성실이로 살아야 돼요. 이게 삼실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이, 사람 앞에서는 진실이, 일 앞에서는 성실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 영적인 그런 존재가 찾아온 거거든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사가 얼마나 고귀해요. 또 전하는 소식이 무서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심판한다고 쓸어버린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저는 목자들만 그런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에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조는 분 계셔서 일부러 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예,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천사가 왔을 때 무서워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아야 혼절이 나가가지고 그냥 넘어졌어요. 자, 기도원은요, 천사 보고 나서 죽는 줄 알고요 막 울었어요. 네. 여러분, 담대했던 모세,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도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떨며 무서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존재를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입니다. 예,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 죄인은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고요 신호등을 위반했어요. 조금 있다가 앞에서요 경찰차가 와요. 그러면 그 순간요, 콩고다 세우면 어떡하나, 딱지 띄우면 어떡하나, 콩고다. 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숲에 숨었잖아요. 꼭꼭 숨어라. 왜? 죄진 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할렐루야. 죄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죄 없다 하셨으니, 용서했다 하셨으니,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걸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안 거예요.
예수님 탄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천사는 안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숨죽이면서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앵기면 어떡하나, 행여나 내가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 조아리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요,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쭉정이는요 다 날아갔어. 알곡만 나오셨어. 알곡만 나오셨어. 할렐루야.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알곡 가르는 거 쉽다. 나오시는 분은 무조건 알곡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백신 100% 효능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재앙 7개씩 첩첩이 37년 20일 21가지 재앙이 막 몰려닥쳐와요. 첩첩이 몰려닥쳐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가지고도 이러는데 그때 그 환란은 상상할 수가 없어. 바다의 환란, 땅의 환란, 하늘의 환란,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재앙에도 살아남아요. 여러분,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상상할 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아니 뭐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게 일어나겠냐고. 코로나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런 세균이 세계를 이렇게 아주 그냥 마비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존하셔요. 임마누엘, 영존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 찬양곡은요, 제가 아주 신청했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오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자,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로 보내시고, 갈멜산에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사인을 주시고, 때로는 지진으로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차원의 언어, 그 4차원의 언어는 멀티 언어예요. 다중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 단순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요,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여러분 봐보세요. 그 세계를 모르는 자는 그 사인을 몰라. 동방박사에게는 별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 보고 찾아온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동방박사만 급여를 바꿨어요? 많은 사람이 받지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양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인정하는 자들,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으려면 4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4차원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그러냐? 4차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세계 플러스 하나님의 세계까지 포용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많이 제가 경험했는데, 음성으로 경험하시기도 하고 불로 팍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찬송으로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게 하셔. 할렐루야. 다양한 사인을 주세요. 여기 하늘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의 천군 천사 군악대가 얼마나 장엄하게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찬양을 들을 그 황홀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봤더니 아무도 없어. 또 그 기도하니까 그 찬양이 고다로 들리는 거야. 그때서야 천사가 왔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보는데요, 비둘기가 이 성전에 가득, 흰 비둘기가 가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될 줄 알았어요.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늘중앙교회다. 그 확신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경배자는 누구냐?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예루살렘까지 잘 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셔? 또 저 사람 붙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셔? 모르는데요. 또 다른 사람 붙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났어? 내가 왕인데? 그럼 죽여야 되겠다. 동방박사 잡아와. 그래가지고 헤롯 궁궐에 잡혀갔어요.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을 알게 되거들랑 찾게 되거들랑 나한테 와서 고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제서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그때부터 또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천사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어디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먼저 출발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사인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 세상의 신분으로 봐보세요. 동방박사는요 존경받는 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가 목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비천한 목자들이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경배자가 된 거는 여러분,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달려가서 예수를 보니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목자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